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주, 두려워하지 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어릴 때는 교회를 다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안 믿는 부모님한테 들켜서 매를 맞는 사람도 있었고요. 우리 자매들은 머리가 깎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긴 머리를 막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아주 그냥 막 남자처럼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는요, 고참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몽둥이로 그냥 막 때렸다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요. 또 직장에서도 요즘 말로 왕따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경우 가정에서 핍박을 받았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간증은 잘 들어보기 힘듭니다. 물론 지금도 보이지 않는 이 핍박이 종종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제가 방금 편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편해는 졌는데 어떤가요?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미혹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짜 미끼 얘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짜 미끼는요, 진짜 미끼보다 훨씬 더 화려합니다. 그리고 움직임도 아주 현란합니다. 미끼를 이렇게 낚싯바늘에 걸어 놓으면요,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이 가짜 미끼가 얼마나 현란하게 또 아름답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먹는 순간, 그것을 따라가다가 삼키는 순간 그 물고기는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가짜 미끼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현실은 가짜 미끼에 속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세상의 가짜 복에 길들어져 버린 세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에버랜드 사파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사자가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실제로 보는데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곰도요, 얼마나 큰지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게 참 충격이었던 것은 이 사파리를 관람하던 차가, 이 사파리가 크잖아요. 관람하던 차가 이렇게 탁 멈추니까 곰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사육사의 말 한마디에 박수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곰이 박수 치는 거 보셨습니까? 곰은요, 원래 박수 치는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곰이 어떻게 멀쩡하게 있는데 박수를 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사자가요, 제주를 넘더라고요. 이리 굴러 하면 이리 구르고 저리 굴러 하면 저리 구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육사의 말 한마디에 박수를 치고 제주를 구르고, 그 다음에 사육사가 주는 건빵이 이렇게 던져주는데 그걸 이렇게 받아서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박수 치라니까 또 박수 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드넓은 초원이나 깊은 산중에서
마음껏 포효하고 짐승을 사냥하는 존재들이 우리에 갇혀가지고 던져주는 고기 조각이나 먹으면서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자나 곰이 원래부터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반복해서 계속 먹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길들여져 버린 것이지요. 근데 지금 이 세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잊어버리고 혹은 잃어버리고 그저 그냥 세상과 마귀가 주는 가짜 복에 현혹되어서 진짜 복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요?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휴대폰 안에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휴대폰 안에 없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 안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진짜 만족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말이지요. 그래서 이들의 심령은, 이들의 마음은 메마른 채 점점 메말라 가는 채, 단비가 필요한지도 모른 채 아니 단비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마른 땅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 세상이 주는 건빵만 받아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며 사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 여름 수련회를 위한 첫 번째 수요 기도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자녀들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단비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는요, 주로 장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그런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이 회복과 위로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가다 보니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이제 다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지배를 당했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마치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각각 일본과 청나라 이런 데 끌려간 것처럼 그렇게 끌려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그곳에서의 이들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대우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절망인 것이죠. 절망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팝송 중에 보니엠이 부른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By the River of Babylon이라는 찬양이란다. 그 팝송이 있습니다. 근데 찬양의 가사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잘 보시면요, 찬양의 가사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이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이들이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라는 이 이국 땅의 강가에 앉아가지고 시온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가사를 통해서 뭘 엿볼 수 있냐면 이들이 그 가운데서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이제는 아무 소망 없는 절망 속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1절과 2절 먼저 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바벨론에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이 현실만 놓고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라는 잃었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까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건 아닐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비록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너희는 여전히 나의 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지었고 모태에서부터 형성하였고 지금도 너희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도와줄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도 이 사실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데 계신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곤란한 상황,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백성을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두 가지 회복의 말씀을 주는데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메마른 땅에 물을 주시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의 상태는 마치 물이 없는 광야와 같은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그냥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이들은요, 영적으로도 메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풍요롭게 하겠다, 이런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십니까? 내 심령이 지금 광야와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땅에 강물을 흘려보내셔서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회복. 3절 하반절에 어떻게 말씀하지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나아지면 회복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이 고쳐지면 회복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회복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순히 그냥 자, 이제 너네들은 수고했으니까 그만큼 됐다, 고생했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내가 이제 포로 생활 끝나게 하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줄게, 이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영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자손에게 부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에게 이제는 정말로 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회복,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회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것, 바로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의 무너진 심령 위에 성령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기갈이 있는 이 세대 속에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진짜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이 메마른 다음 세대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한국갤럽 등의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3% 이내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3% 이내입니다. 선교학적으로요, 미전도 종족 기준이 5% 미만임을 감안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는 사실상 미전도 종족과 같은 영적 가뭄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포기하고 이대로 놔두면 내버려 두어야 됩니까? 이제 회복될 여지가 전혀 없으니 이제 우리도 그만두어야 됩니까? 세계에서 가장 뜨겁고 건조하다고,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불리는 미국의 데스밸리가 있습니다. 평소에는요, 이곳이 메마른 흙과 돌뿐인 이런 황무지인데요, 그래서 어떤 이 식물의 씨앗도 싹을 틔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완전히 정말 죽은 땅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년에 한 번씩 이 땅에, 이 사막에 아주 이례적으로 지속적인 단비가 내리는 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비가 내리면 메말랐던 곳이 강물처럼 변하고 그 강에는 생명체가 살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주변으로 땅속에 있던 씨앗들이 순식간에 깨어나면서 그곳이 푸르른 곳으로 변화하고 수십억 송이의 야생화로 덮이는 슈퍼 블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좀 전에 보셨던 노란 꽃은 조금 볼품이 없었지만 지금은 좀 볼만하시지요.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막 이렇게 비가 쏟아지게 되면요, 이렇게 막 빨간 꽃, 노란 꽃, 막 이런 꽃들이 갑자기 막 이 메마른 땅에서 솟아나오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이 막 이렇게 솟아나서 정말 장관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를요, 부모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세대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만큼 이 세대 아이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자신들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어있는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의 마음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가능하겠습니까? 메말라 생명이 살 수 없는 것 같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생기가 빌어주고 강물이 흐르고 푸르름으로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그것들을 가능하게 만들까요? 이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단비가 부어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단비가 부어지면 죽었던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이 그 자녀들의 영혼에서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굳어진 아이들의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옥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혼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이들의 메마른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여 우리 아이들을 살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할 때 다음 세대가 주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지역의 이 교인들이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받으면서요, 극심한 핍박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슬람 통치자들은요, 크리스천들을 구별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이 오른쪽 손목 안쪽으로 강제로 십자가 문신을 새기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문신이 있으면 저거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쟁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에도요,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이 손목에 작은 십자가를 이렇게 새기는데, 이슬람 교회, 이슬람 사회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갈 때 이게 이제 일종의 신분증 역할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고 이제 교회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기 이제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새겨진 게 십자가 문신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표식 때문에 관공서 취업이라든지 뭐 학교 생활이라든지 일상에서 이렇게 각종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은요, 이 손목을 가리지 않고 떳떳하게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핍박을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손목에 담겨 있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런 운동이 지금 무슬림권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 운동을 주도하면서 갈렙 운동 또는 갈렙 세대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도 무슬림권 전역의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서 이 같은 갈렙 운동이 들불처럼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5절을 보시면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요, 그 영혼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고 세상의 문화를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자신의 몸에 새기려고 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려 하고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왜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 세상은 이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람이 된 한 사람, 우리의 자녀가 이 메마른 세상, 어두운 학교, 방황하는 문화를 살려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스펙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 가겠지요. 그렇다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의 영혼이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세상을 살리는 기둥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된 우리 어른들이 물려주어야 할 가장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녁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달라고, 이번 수련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무릎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들을 두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이 단비가 되게 하셔서 이들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 주실 것입니다. 아니, 넘쳐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 특히 수련회를 가고자 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적습니다. 하지만 이 적은 숫자의 아이들이 주님을 믿는다면 이들로 말미암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이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모두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또한 성령의 동일한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